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통일 찬송가 23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야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세상 만사가 다 주께 있습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여서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예배하니까 교제가 없어지고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손으로 잡히지는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셋째 주일입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올리지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진실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른 것은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새로이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시간이 흘러서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금지해야 하는 것도 많아서 온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서 비정상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깨달아서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백성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힘들다는 외면만 보지 말고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현명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 이웃 사랑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듣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모셔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서 성도들이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영혼의 양식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나도 이기고 극복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병마가 이겨지며 만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였으니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각 부서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이 부서들이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부서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늘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하옵고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밝혀 비춰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공로패 권순영 집사, 교학 개선 1991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본교회 관리 직원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며 근무하셨습니다. 2021년 2월 퇴임에 따라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일에 고마움과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4일 동부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서순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젊은 시절을 회고하면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나 남편도 나를 이해할 줄 모르고 또 어떠한 사람도 내 속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것, 그것이 정신적이든 육체든 간에 내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때때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고통을 하소연하며 그에 적법한 상담이나 혹은 처방을 받게 될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내 스스로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때로는 타인의 시선이 내가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의사에게 찾아가 처방을 받게 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생겨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의 모습은 대부분 내 자신이 아닌 바깥에 이제 시선을 두는 경우가 많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며 공부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상황과 여건 혹은 내 공동체에 대한 그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만 정작 이와 같은 노력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을 알아가는 노력에 대해서는 다분히 소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히려 간과하게 되는 것은 내 자신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라는 것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흙에 대한 다른 해석은 또 제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나약하게 짝이 없는 티끌과도 같은 그 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 같은 내용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듯이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를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흙으로서 그 모양을 빚으시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 아닌가요?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시편이라는 그 내용,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내용이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형상과 모양은 다름 아닌 신의 속성을 지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표현을 쓰게 될 때에 우리 모습을 보면서 흔히 말하는 신인동형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모습과 신의 모습이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의인화된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도 에스겔을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측량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손가락이 5개, 10개인 것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이 10개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에 누군가는 용모가 키가 크고 작고 얼굴이 크고 혹은 작게 되며,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길고 짧은 것처럼 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신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정말로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을 바꿔서 보게 되면 사람만이 갖고 있는 다른 여러 피조세계 가운데 생명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이제 짐승들과는 다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몇몇의 속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흔히 말하는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약육강생 이런 것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은 불쌍하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생물에 대해서조차 자비심을 가질 줄 알게 되며, 동물들 가운데는 공동생활하는 동물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공동생활에 대한 모습은 윤리, 질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보다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다른 짐승보다 훨씬 고결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중에 사람만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인간만이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에게 종교성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볼 수 없죠.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키우는 이제 반려동물이 어느 날 갑자기 코끼리를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그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그 같은 종교성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만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의 모습을 보면서 전능자의 손길을 상상해 보곤 하고, 또 절대자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것을 토로하는 그 같은 영적인 교류를 할 줄 아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의 섭리에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며 유지해야 될 그 같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 같은 모습에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신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인간의 능력을 무한대에 가까운 정도로 설정하게 되지만,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허할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욕심을 버리게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의 물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신을 따르며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같은 지혜와 명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은 신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나게 되었지만, 지음받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죄에 의하여서 철저히 파괴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교리가 생겨납니다. 타락에 대한 부분이죠. 전적인 타락,
혹은 부분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인 타락이라 하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의지조차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짐승과 같은 모습, 다시 말하면 그 여러 가지 모습이 탐욕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 같은 여러 가지 악독한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되는 그 같은 완전한 타락을 이야기하는 반면, 부분적인 타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윤리성이 있지 않냐, 도덕성이 있지 않냐, 앞서 말한 것처럼 양심과 측은재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겐 완전한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인 타락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분적인 타락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짐작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어쨌든 간에 그 죄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바꿔놨죠. 혹시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아마 우리 어릴 적에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보게 될 때에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물어보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와 같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나타난 전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단히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처럼 여겨지게 되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예수를 주라 신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그 같은 맹점을 파고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평소 윤리적이며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전해듣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가 얻게 될 구원에 대한 그 같은 상급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감히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전, 아직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내용을 알기 전에 양심적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유예될 수 있다라는 그 같은 내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감리교에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생각할 줄 모르고 또 그 어떤 감각의 기관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신앙에 대한 계기를 그가 얻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국이 아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할 일은 없다라는 짐작을 하곤 했어요. 확신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죠. 그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될 때에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눈으로서 말씀을 보고 귀로서 듣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을 때에는 적어도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이 우리 스스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 타락이든 부분적 타락이든 오류의 인간이 되었고, 그 오류의 인간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떠한 것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약간 뒤틀려 있고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얼마든지 왜곡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오류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무엘이 사사를 세운 데 있어서 불의한 자신의 두 아들을 세우려고 한 적도 있었고, 또 사무엘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이 나타나기 전 맏아들과 다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내용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일치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회복된 인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의 담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여러 가지의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현재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현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아닌 현재적 사건인데, 문제는 우리들의 모습, 회복된 인간의 모습에 그럼 여전히 죄의 결과로 찾아오게 되었던 가난, 저주, 질병,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가? 라고 하게 되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지만 가난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곤란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큰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만,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지금 주어지게 되었지만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같은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성취가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삶의 순간에서는 이것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 이것이 우리에게 오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속량을 받았지만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발을 딛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권력에 우리가 굴복해야 하며, 때로는 질서를 위해서 그것에 동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신학자들의 하나의 도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루터입니다. 루터 이전에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성, 또 루터가 얘기할 때는 두 개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두 왕국이죠. 두 왕국 이론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는 세상 왕국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둘 다에 속해 있다는 것을, 둘 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믿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주님 역시도 빌라도의 그 같은 정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같은 여러 섭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아직 부분적으로 임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비록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상관없는 자가 되었지만은 죄된 세상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문화를 세운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구원의 복음이지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본디 기독교 자체는 문화권 지배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독교에 속하지 않는 문화라고 해서 그것을 다 배척하게 될 때에는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의 관습을 갖고 있던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나갔을 때에는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유대인의 관습 혹은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세상의 문화를 적으로 돌릴 필요 없이 오직 우리가 전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포용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과격한 신앙에 대한 대립을 강요받곤 합니다. 흔히 이제 영과 육,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죠. 선과 악, 이런 것은 대립되어 있고, 육체와 성령, 또 우리 정신과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세계 등등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오류에 빠진 것 가운데 하나는 주님에 대한 정체성이었어요. 주님의 부활이 육체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활 혹은 영혼의 부활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제자들에게 이제 베풀고 또
생선을 먹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신 혹은 영으로서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에 대한 부활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을 약속하게 되면서 육체 자체가 악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활동 당시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여러 다양한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염려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인간의 굴레를 쓰셨던 주님을 본받아 삶의 굴레 속에서도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된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흙으로 재료를 삼아 가장 고귀한 생기로서 불어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곧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 생명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극과 극이에요. 너무나 성스럽고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비천한, 그리고 어떤 것은 너무나 강하고 어떤 것은 너무나 약한, 이것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주의, 기독교적 실존주의 철학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득도한다 한들 신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타락하며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찌르는 듯한 양심의 호소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한 요소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죠. 물론 모두 자신의 직업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다 잡은 물고기와 그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개신교의 이제 종교개혁 원리를 보게 되면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죄를 짓는 것 아니라, 직업 자체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타인을 위한 봉사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요리를 해도 타인에게 음식을 팔고, 인터넷 회선을 깔아도 다른 사람에게 편리함을 추구해주며, 또 우리가 교통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승객을 편안하게 보내주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이라는 것이 남에 대한 봉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성직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소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또 각자가 사회에 공헌하며 가정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터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바로 구조적인 악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윤리학에 관계된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한다 한들 구조적인 악에 대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할 수 없다. 악한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견 동의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동전을 내밀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당시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이것은 유대인의 독립을 원하는 동족들의 바람을 버리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세상의 통치에 대한 것을 거부하며 극단적인 복음에 대한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주님의 우문현답이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거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답은 내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것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불의한 세상 권력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세상의 모든 악을 따라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바로가
그 사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살려놨기 때문에 모세가 활약할 수 있었고, 또 그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 아합 왕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 가운데 50명씩 숨겨졌던 오베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권력에 따라서 같이 부패하고 책임 없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되면은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사랑의 실천, 굉장히 중요하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주고 애정을 쏟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편중되게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없고, 차별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거기에 당연하게 대두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공평함, 정의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무엇을 주더라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서로 원망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무엇을 도와줄 때 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편견, 또 그들에게 있어서 오해가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적인 것이 아무 관계없죠. 그 개개인이 마음에 끌리고 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평함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처벌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는 솜방망이, 다른 이에게는 철퇴로 여겨진다라면은 그 사랑의 적용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각각 너무나 잔인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정의와 함께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말에는 사람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먼 지역, 사실 이제 국경 지역 가운데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것을 열심히 노력했어요. 왜? 여기도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라는 것을 만든 것이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국경이 있고 거기는 군인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 없지만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사람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평등이 있어야 되고, 관용, 용서, 정의라는 것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적어도 그곳에서 불법,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압제, 타락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소유된 나라, 또 거룩한 백성과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구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보고 마칩니다.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오류의 인간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의 굴레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인간은 본디에 자립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 자신의 감각이 아닌 절대의 선과 진리를 추구하는 겸허함에서 더 나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섬기면서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나 유약하고 때로는 너무나 교만한 내 자신의 모습, 하지만 우리의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만하며 독선적인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돌봐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한없는 지혜와 명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사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 공지입니다. 호평동 새 예배당에서의 첫 예배는 3월 첫째 주일인 3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장과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